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아시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남쪽에서는 되는데 이 중부 북쪽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한번 길러보려고 이제 화단에다 심었는데요. 겨울에 죽더라고요. 근데 이 추위를 못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니까 이거 죽나 보다 했더니 봄에 싹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뿌리는 얼어 죽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싹이 나오는데 싹이 나와서 쭉 자라더니 열매를 맺을까 싶었는데는 열매가 안 맺혀지고요. 또 겨울 되니까 또 죽고 그래요. 이거는 이 온실에서나 우리 지역은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천 쪽으로 나가니까 그건 또 되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좀 지대가 높고 좀 산이 있고 그래서 추워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쪽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온실에서 이렇게 길러보고 또 여름엔 바깥에 내놓아서 길러보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익어 나가는데 가을 돼서 이렇게 열리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커지지 않아요. 뭐 손톱만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는데 그게 겨울에는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데도 그놈은 안 떨어져요. 그 봤더니 봄이 되니까 크게 다시 커져가지고 제일 먼저 열매를 맺고 그러더라고요. 참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는 어느 정도 흔하고 되지만은 이 중부 또 이 북쪽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본인의 재림하심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됐어요. 이 모든 나무가 다 해당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무화과 나무를 앞에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3부 때 대답들을 잘 자신 있게 못 하시네. 무화과 나무가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 무화과 나무는 없을 무자에다 화꽃 하자니까 꽃이 없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요. 근데 여러분 꽃이 있어요. 안 됐지만 꽃이 있어요. 이 사람의 눈에 이게 안 보여서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에 꽃이 안 보이니까 꽃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화과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무화과 꽃이 있어요. 이 꽃이요. 여러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이렇게 애기 주먹만하게 또 좀 커지면 여자들 주먹만하게 무화과가 열리잖아요. 그 꽃이 이렇게 배꽃 같은데 그게 열매 될 때 그게 꽃이 펴요. 아주 조그만 꽃이 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 날벌레들이 와서 이렇게 숯을 옮겨가지고 그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꽃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눈에 이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거니 하고서 이제 꽃이 없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무화과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이제 더운 지방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참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참 많은데 이 무화과 나무도 종류가 많아요. 열매 따라 종류들이 많은데 또 이스라엘은 야생 무화과가 있어요. 야생 무화과. 그걸 돌무화과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세리 삭개오. 삭개오가 무슨 나무, 예수님 보러 무슨 나무에 올라갔죠? 뽕나무. 뽕나무인가 아닌가 한번 찾아봐요. 얼른 성경 찾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빨리 찾아봐요. 뽕나무인지 아닌지. 무슨 나무로 돼 있어요? 그래, 뽕나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뽕나무라고 그래? 돌무화과잖아요. 돌무화과.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개역성경 개정판이 나오면서 그걸 돌무화과라고 이름을 썼어요. 근데 원래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뽕나무로 이걸 적었을까? 이 처음에 개혁 성경이 일제시대 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분들이 다 이북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북 분들이니까 이북 분들은 무화과 나무를 봐야 안 봐? 못 보죠. 그러니까 이게 돌무화과 나무인데 이 돌무화과라고 써가지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걸 뽕나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번역을. 근데 이분들이 왜 뽕나무를 하느냐? 이 뽕나무가 이 식물들은 과가 있습니다. 통체적으로 그 종류들이 있어요. 그걸 뽕나무가 무화과과에 소속이 돼요. 그리고 이 뽕나무 이파리하고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비스무리해. 그러니까 그 번역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돌무화과로 했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뽕나무가 익숙하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엔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대로 하자. 돌무화과로 하자. 그래서 돌무화과가 거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데 6월 달에 첫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또 이 무화과는 열매를 맺으면 한 번에 한꺼번에 확 맺고 열매를 떼는 게 아니라요. 열매를 계속 맺어집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계속 열매 맺고 또 이스라엘은 좀 더운 나라니까 열매 맺는 기간이 길어요. 길어가지고 또 이게 음식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묘한 양식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이 열매를 늘 따먹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귀한 양식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화과를 과자도 만든다고 그래. 우리나라도 수입되는 이 무화과 이렇게 보면은 납작하게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런 무화과 여러분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더운 쪽에서 나오는 무화과 봤는데 그걸 과자로 만들고요. 또 민간요법에서는요, 이 찜질하는 약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딱 찜질해가지고 그 찜질하는데 붙이면 이렇게 민간요법 약을 우리나라는 안 넣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으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운 걸 알아서 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잎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친숙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0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 결실이 6월 달이면 이게 열매를 맺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름이 다 오겠구나.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오실 때를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말씀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런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 징조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면 그러는 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날이에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갈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갈 양반들이니까 얼굴을 잘 익혀놔두기 바래. 혹시 하늘나라 가서 안 보이면 곤란하니까 잘 얼굴들 익혀놔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줄로 믿어요. 죽어도 꼭 자던 사람이 깨는 것처럼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 그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 어떤 일들인가?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면 그런 일들이 쫙 설명 나옵니다. 21장 7절 뒤로 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무엇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미혹해서 신앙을 실족시키는 미혹의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미혹이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미혹한대요. 자기가 예수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 자칭 예수가 수십 명이 된대요. 누가 진짜일까요? 다 가짜지. 그때요, 통계를 봤더니 미국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 끝내주는 나라에 그 나라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칭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가 그걸 또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러시아가 제일 많대요.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는요 거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남미도 생기고 아프리카도 생기고 복잡해졌어요. 여러분들 다 가짜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문을 여시고 쭉 내려계실 때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또 그때 예수 믿던 사람들도 다 들림받아서 영접하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건이 생겨요. 이런 가짜들이 왔을 때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없어요? 아니 기껏 얘기하는데 대답들이 없어요. 이 가짜들이 왔는데 무덤 문이 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가짜지, 다 가짜지. 그런 미혹의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계룡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런데 기웃거릴 거가 없어요.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 얘기는 서로 민족끼리, 우리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끼리 자꾸 민족 중심으로 민족 이기주의가 생기면 민족끼리 다툼이 생긴다는 게, 자꾸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민족주의가 심해서 국수주의로 바뀌게 되면 말입니다. 자기 민족밖에 몰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남의 민족을 막 침공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러고 일본이 그렇고 이태리도 거들르고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라든지 일본 천황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장본이지. 자기 민족밖에 없어. 남의 민족 침공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고통받았잖아요. 민족들이 자기 이기심에 너무 꽉 차면 이런 불상세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경제전쟁도 해가지고 말해요. 자기 나라 이익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되면 자기네 이익 위해서 남의 나라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태, 이게 경제적인 전쟁이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겠고 이런 그 재앙들이, 자연에서 나오는 재앙들도 생기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하늘에서도 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고요. 또 12절, 13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받는다는 얘기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 남한 땅은 또 예수 믿는 일에게 핍박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사회가 아니죠.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도 이 핍박을 면할 수 있을까?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시점에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하는 그런 시절도 올 수 있겠다. 이게 은근히 겁나는 일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 이 방심하면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 다 도망가는 사태 벌어져. 정신 똑바로 차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예수도 믿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25절과 26절에 보면 1월 성신의 해와 달이죠. 징조가 있겠고 이 해와 달이 수상한 짓을 해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갈이, 이 민족들이라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혼란이 생기고 난리 본거지가 이게 공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그 미래가 더 무서운 일이 생기니까 얘기만 들어도 겁나는 거예요. 기절하는 소태도 벌어지고 사태도 벌어지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게 천지가 막 흔들리는 무서운 일이 생긴대요. 그러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예상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있을 일들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아셨죠? 누가 무슨 말 했다 시험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하게. 그건 이겨내는 부분이지. 그 세상에서 뭘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서 뭐 예수 믿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게 창피하게. 그건 믿음으로 이겨내는 일이지 믿음을 실족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창피로운 분들이 되지 마시고 그럴수록 이 연단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이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대는 언제일까요? 우리 세대. 그렇죠? 맞아요. 한 세대를 우리가 몇 년으로 봐요? 에이, 이상하네. 한 번 때는 대답이.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봐요? 30년. 그러면 30년이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헷갈리기 시작해.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주신 거는 바로 언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요. 2000년 전에 30년 지난 다음에 또 했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내 세대로 봐야 돼. 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 계시록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멸류관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날 구원받아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데 그거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해라. 이게 믿음을 굳게 해라. 속히 오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굳게 지켜가지고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그걸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 시대라는 걸 꼭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사람은 한 번 죽어야 안 죽어요? 대답 없는 양반 안 죽을래나 보네. 한 번 죽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큰 우리들에게는요 아주 충격을 주는 거고 너무 상실감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식구가 죽으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 받는 게 최고예요.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데 특히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 죽음 때문에 상실감을 많이 느낍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옛날 먹고 이렇게 경제력도 떨어지니까 경제적인 상실감도 오고요. 또 이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병도 오니까 건강에 대한 상실감도 오고요. 또 가정 안에서 그전에는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이제 자식들이 크니까 기죽고 살잖아요. 집안에서 권위에 대한 상실감도 와요. 눈치 보게 돼 자식들한테. 근데 제일 큰 상실이요 친구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두렵다는 것보다도 같이 그저 얼굴 대하고 웃고 농담도 하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라는 상실감이라는 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이가 많은 연로해졌는데 자식이 먼저 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오는 거예요. 누구는 한 번 다 죽게 마련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바로 내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 후대의 얘기도 아니요. 바로 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면 또 여러분 삶이라는 건 태어나는 것 때 이게 선후배가 있어요. 남자들은 어릴 때 보면요 1살 가지고 얼마나 재는지 몰라요. 또 1살 어린 그 후배가 반말한다. 기분 좋아요, 나빠? 욕하지. 그러고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친구들이 저거 손 좀 봐야 되겠다.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조금 덜어져 남자들. 그래도 남자들은 심해요. 여자들도 선후배고 좀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워요? 여자들은 없나 보네. 남자보다는 못해도 여자들도 선후배 따져요. 근데 태어난 건 선후배겠는데 죽는 건 선후배가 없어. 먼저 갈 수 있어. 그 순간에 우린 누구의 심판 대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대표 쓰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얼마나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아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바른 교훈들을 안 맞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 바른 교훈을 안 받아?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간질간질하다는 얘기 아니라 귀를 막았다는 얘기요.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얘기를 따르니라. 자기 사적인 욕심을 따르는 증세들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사적인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내 사적인 욕심을 따르고 그 스승을 둔다는 게 내 사적인 욕심에 유익이 오는 것 같으면 얼른 그쪽 쫓아간다는 그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내 신앙생활 바로 안 하나 근신 좀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요. 우리가 신년 맞아서 신년 맞이 금식 기도했다는 건 참으로 잘한 거예요. 참여한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걸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그게 소중한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사욕을 따를 수 있는 사욕을 따르면 거기 정신 팔리니까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바른 교훈, 진리를 거스리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승리가 있어야 된다. 그 죽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사욕을 따라요. 이제 본문 33절을 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정말 소름이 끼치는 말씀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맡은 것도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도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우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것도 하나님 말씀 통해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믿어진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이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두드릴 때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찔릴 때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 주니까 예수님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믿어지게 되고 내 이 더러운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구원받아 하늘 날아갈 수 있는 영광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는 게 다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또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네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라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여러분, 과수원지기가 말입니다. 과수원하는 사람이 그 과수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이 가지는 열매를 못 받을 가지야. 그럼 잘라서 제거해 버리고, 요건 열매 맺을 가지야. 보이면 전문가들은 보면 다 알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가지를 잘해서, 여러분, 과수가 꽃이 피면 조그만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과수 다 하나입니다. 그 과일도 따져요. 그래야 다른 나머지 과일이 충실하게 맺어지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청소해야 돼. 내 영혼 속에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 온갖 세상 것, 인간적인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으로 청소가 된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청소해야 돼. 이 때 묻은 것까지도 다 청소를 해야 돼.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 뒤를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착하게 들으시고요,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 뒤를 보면 이제 빌립보서 1장 10절 뒤로 11절에 보면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진실하고요, 말씀으로 청소해서 허물이 없고요, 예수님 오시는 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첫 주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매듭 짓고 이 말씀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지켜서 결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금년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